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선미 부목사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부활한 증거가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황소와 염소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희생제물을 통해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씻겨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율법적인 제사로는 죄를 씻음받을 수 없으며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그 정죄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양심의 법정 시스템이 있어서 내 생각과 욕망, 감정의 그 기준에 어긋날 때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양심의 법정 시스템은 도덕과 윤리, 사회문화적 가치, 종교적 기준, 그리고 세대 전수된 기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심판자처럼 나를 판단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가 만든 선악의 기준에 갇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속의 은총을 통해 그 정죄의 구조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최근에 중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이 양심의 구조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3명의 학생이 친구 관계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는데 함께 어울리는 친구 중 한 명이 너무나 불편하게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거나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을 것 같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 친구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고 다시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2주 전에 상담을 받고 갔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친구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강한 양심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어 친구에게 솔직한 자기 자신의 심정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24시간 작동하는 양심의 체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심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고 양심을 지킴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나의 정체성도 혼미해지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은 영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된 기준과 외식적인 신앙 속에 머물러 있음에도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착각 속에 있곤 합니다. 겉으로는 바르고 선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나를 정죄함이 작동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율법의 빗장을 깨고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며 나의 존재 인식을 하게 하시고 지성소로 들어가 짐승의 피가 뿌려진 나의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들 본질을 바꿀 수 없기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고통을 겪으며 탐심과 정욕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려고 했던 악한 양심의 체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살아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나에게 부활한 증거가 있는가 였습니다. 저 역시 부활절이 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정말 부활한 존재인가?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았고 내 감정과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게 됩니다. 이제 저는 내 안에서 말하고 있는 정죄의 목소리에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양심이 나를 휘감아서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주기도 하지만 그럴 때 또다시 악한 양심의 가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보며 나란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또 선한 척을 하냐. 나를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버리자라고 나에게 말하며 그 양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전적인 수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어떤 존재이든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던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나를 모두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지 못해서 괴로울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나란 존재는 끊임없이 내가 느끼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자 노력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충동이 부정적인 것이라 느껴지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싶고 그것은 나의 일부가 아니겠고 버리고 없애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가 원치 않는 생각과 감정들이 수없이 움직이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직도 양심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양심체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정 시스템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 양심의 악에서 벗어난 증거로서의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